자, 오늘은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망각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도라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이나 또 다른 대상에게서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매우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때리시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 안에는 모든 누리던 것을 다 빼앗고, 심지어는 때로는 자녀들까지도 다 버리실 것을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과 또 잊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제로 기억을 반드시 끝까지 해야 될 일과 또 잊고 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잊고 살 만한 일은 끝까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어요. 그리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기분 나빴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잘 사라지지 않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빨리 잊어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즐거웠던 일, 또 남이 나를 도와줬던 그런 내가 신세를 진 일들, 또 내가 은혜를 받았던 일들, 감사할 일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억을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는 아주 우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잊어야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억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제나 잊지 말고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두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만물,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 조금 잘 산다는 사람들,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어떻게 겸손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우리의 이웃 사람들은 성도들만 보면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교인만 보면 저 사람 참 교만하네, 아유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아, 자기만 잘난 줄 알아, 이렇게 오히려 성도들, 이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다른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나서 살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이유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로 등장하는 고멜이라는 이 여인과 이유가 같습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났던 이유를 함께 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을 보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 왜 음행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자신에게 빵과 물을 주고 양털과 어복을 만들 그런 삶을 주고 그리고 기름과 술을 주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비유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잘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것들을 채워주지 않아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워줄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그런 것을 구했는데 거기서 만족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80세 된 은퇴한 어느 장모님이 아직까지 너무 건강하시다 보니까 뭐예요? 재혼을 하고 싶어서 10살 적은 어느 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서로 다 이제 혼자가 돼 있으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장모님은 마음이 들떠가지고 자기 결혼할 거라고 광고하고 돌아다니고 사모님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그 자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 그냥 친구로 사귀고 지내는 건 괜찮아도 결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뭡니까? 그 여자분이요, 그러면 나도 싫다, 결혼 안 하면 나도 싫다는 겁니다. 왜? 결혼을 해야 이 영감님이 갖고 있는 아파트라도 자기 이름으로 넘겨받을 건데 그것도 안 주면서 결혼을 하자, 나 그러면 같이 못 산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그렇죠? 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인 우리의 통념상 아무것도 안 주는데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이에 늙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같이 살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당연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은 혼자 살기가 외롭고 적적하니까 친구 삼아서 같이 이렇게 함께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은 굳이 그 아파트를 주든 안 주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먹을 거 줘야 되고 살만한 집을 줘야 내가 같이 살지.
이유는 그것 때문에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고멜이 떠난 이유가 그겁니다. 고멜이 떠난 이유는, 아니 남편 호세아라는 사람이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정신없이 막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집에 먹을 것은 안 갖다 주고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안 채워주니까 뭐 다른 남자에게 간 겁니다. 그 남자는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는 겁니다. 다 제공해 주니까 그게 좋아서 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는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누구보다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란 여인은 자기에게 주는 다른 대상을 향하여 가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나 다른 대상들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했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다른 우상들, 바알이라는 우상들, 그런 우상이 자기들에게 그걸 준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도록 그 우상에게 가고, 그렇죠? 그래서 온갖 우상을 그렇게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결코 망각해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건강을 주셔야 나가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일을 해야 뭐예요? 먹을 게 생길 것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야 공부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뭐예요? 활동하는 모든 일들, 그가 가진 생명의 모든 관련된 것들, 건강에 관한 문제들, 모든 인간관계들, 결국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요 주님께서 내 생명 내일 아침에 거두어 가시면 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자기 생명도,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도, 건강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공급해 주시고 유지시키고 모든 것을 뭐해요?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분 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 세상에 단 어떤 대상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란 이 여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을 떠나서 어리석게도 다른 우상에게 간 겁니다. 다른 남자들에게 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그 백성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편안한 모든 잠자리,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뭐예요? 도로 빼앗으시겠다는 겁니다. 다 거두가시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의식주 아닙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 전부 다 도로 빼앗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준 거니까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란 듯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모든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곡식이 이걸 계절에 곡식을 얻지 못하라고 만드는, 흉년이 되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를 먹을 수 없도록 만들고 양들이 털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삼으로 옷을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게 만듦으로 우상을 섬기는 대가를 모든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벌거벗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11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 번 더 보세요. 11절 이하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서 수풀이 되게 만들고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서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그 날짜 수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절기도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도 열림이 없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을 섬기는 대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대상을 섬기며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고 착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빼앗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음란한 자식들도 버리신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음란한 자의 자녀 역시 하나님께서 버린다. 2절 4절을 보세요. 오늘 호세아서 2장 2절 4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만들 것이고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그 자녀의 앞바라기나 이빨이냐, 그래서 결국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갚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그 자녀의 어떻게 뭐예요? 아빠라고 부르겠느냐. 그 결국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갚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엄난한 그 엄마의 죄를 뭐예요? 자녀에게 갚겠다는 것은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를요 자녀에게 갚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 부모가 빚더미가 되어서 빚을 남기고 자녀들에게 빚만 남기고 부모가 먼저 죽어서 그 자녀가 부모 빚을 대신 갚는다고 고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음란한 여자의 자녀를 버리겠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그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에게 뭐예요? 그렇게 뭐예요? 피해를 끼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것이죠. 그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에서 끝나야지. 그런데 음란한 자식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교육 법칙에도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다윗과 또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그 음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보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 자식. 솔로몬은 그 뒤에 태어난 정당하게 다시 정당한 관계가 되었을 때 태어난 아이가 이 솔로몬이고, 그렇게 음란하게 되어서 난 자식은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행위를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떠나버린 부모를 보면서 자란 그 자녀들은 부모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똑같은 진노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 부모의 그 죄를 대물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한때 부모의 그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서 내는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잊지 말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요, 돈을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다른 어떤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명예를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을 제대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 잘 시키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신앙적으로 본이 안 돼서 자식이 그 부모 때문이라도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고, 많은 여러분 기독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곁을 결코 떠날 수 없을 만큼 부모가 그 자식들에게 뭐예요?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바르게 가르쳐 왔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도 하나님 제대로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엉터리로 믿고 그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하나님에 대한 교훈과 도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다니는 시기에 그때 부모 때문에 잠깐 나오는 그 신앙으로 교회 생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절대 여러분, 모든 신앙은 결국은 뭡니까? 90% 이상은 다 부모에게 달린 겁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에게 달린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그 자녀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것은 매우 큰 것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뭐예요? 부모가 자식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 생활 자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희생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 부모가 자식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본으로서. 그렇지 않게 되면요, 머리 크고 때가 돼서 장성하면요, 지 마음대로 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뭐 택한 백성들 돌아오겠지. 택한 백성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고 그 부모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전부 목사인데도 3대째 되는 그 자식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때가 되면 돌아온다고요. 그건 모르죠, 우리가. 도박하면서 온 세상 그냥 타락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자식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모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를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렇게 하나님께 두려워하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어떻게 보면 꼭 바보 같아요. 부모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요령을 부리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저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리석게 보이죠. 그런데 그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기 시작할 때가 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하여 그 자식이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나마 가장 가깝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실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실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는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직장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시금석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요, 저희들이 자랄 때, 어릴 때는 상고가 많고 공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국가 자격 시험은 전부 공고 다니는 친구들 있고 상고 다니는 친구들 있고 전부 주일날 시험을 쳤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때 아이들 가운데도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종일 내가 국가고시 시험 치러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나. 심지어는 그 부모조차도 야 그러지 말고 시험 치러 가라.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책망하시겠냐. 이래도 그 아이는 배운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내가 이 자격증 안 따도 다른 길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난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저희들 또래의 시대의 신앙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시험 안 친 친구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조금 아파도 뭐 다들 뭐 그때는 아파도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핑계로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시금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갖다 대면은 돈 문제, 자기 사업장 문제, 자식 문제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른 거 알아요. 제가 현실이 다른 것도 알아요. 하지만 본질적인 신앙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식 대학 문제, 학교 문제, 진로 문제 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아내에게 양털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사실은 남편의 몫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내 남편은 그것을 못 주니 내가 다른 남자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은 무능력했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아파서 집에서 늘 누워 계셨어요. 그런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예요?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겠죠. 부인이 볼 때. 저희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두고 다른 데 살기 좋은 데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어머니들은 남편이 못하면 내가 나가서 장사를 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내 먹을 거 입을 거 안 챙겨주니까 나는 다른 남자에게 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우리 어머니들은.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철저하게 조건적입니까? 고멜이란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지금 말하고 떠드는 걸 볼 때 뭐예요? 내 남편이 양털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공급해야 되는 게 남편이 해야 될 일인데 남편이 그 일을 못한다 해서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여러분 그게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남편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남편을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보고 하나님 믿어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더라, 별 수 없더라. 에? 하나님 믿으니까 뭐 더 잘되기보단 더 고난도 많고 더 어려움도 많네.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길래. 이제부터 내가 절에 갈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떠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이런 고멜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그렇게 신앙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꼭 부부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뭐예요? 우리와의 결혼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대부분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결코 떠날 수 없는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부족하다고 해서 돈 못 벌어온다고 해가지고 먹을 거 안 챙겨준다고 해가지고 넌 내 남편 아니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는 뭐예요? 수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수치를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대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가 섬겼던 우상들이 덧없고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버립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만약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도 버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것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했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다고 포기합니까? 우리가 실수를 좀 했다고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고 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까지 올해로 38년째 살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 예수님 말씀만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못했던 제가 예수님 그 말씀만 믿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시편 32편 8절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란 겁니다.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육체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뭐가 된다도 평안이 되신다고 했어요. 샬롬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너에게 가장 값진 재산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이 너에게 가장 큰 뭐예요? 축복이요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분명함을 우리가 증명하고자 뭔가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서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수많은 죽음의 위기, 어려움의 위기, 고난의 위기, 수많은 깨어질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절망의 마음을 겪어본 적 없습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끊어서 죽는 게 나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3번이나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자살을 해보려고도 했고요. 왜? 살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냥 여기까지 그냥 살아오셨습니까? 수많은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과 참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저 밑바닥 막노동판에서 살았던 경험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억울하게 여러 가지 살다 보니까 피치 못할 일들로 쫓겨다녀 본 경험도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파란만장 인생을 사시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해도 달도 나무도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섬기면서 그분에게만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그 어떤 시대보다 여러분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쩌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대는 지금 닥쳐진 이 코로나 시대보다 더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만날 것을 성경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내리시는 마지막 때 그 심판의 징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한 것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밤에도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기도하셔서 응답이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